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에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 제가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과연 어떤 마음밭인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한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교회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회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서 5장에서는 계모와 음행까지 저지르고 또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고 또 6장에서는 세상 법정에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갖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이 마음을 사탄이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 바탕은 사탄이 그대로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걸림돌이 되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파를 조장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탄이 그의 경작지로 삼고 있어요. 경작지로 삼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그의 교리를 열심히 가꾸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갖다 저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변개된 성은 이제 성경을 옹호하고 나서는 이 잘못된 그 학자들, 복음 이제 또 성경, 변개된 성경을 갖고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영적 성장에 아무 지장이 없다. 우리가 알아서 골라서 먹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게 뭐냐? 다 사탄의 일꾼들이.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좀 고상한 지식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핏대로 올려가면서 구원의 복음을 고수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지옥교회 중에서도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참다운 지옥교회로서 하나님의 경작지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변개된 성경과 사탄의 교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경작지로서 내어준 지옥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같은 눈에 보이는 지옥교회들 중에서도 사탄이 경작지로서 쓰는 교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들을 길러내서 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경작지로 쓰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 이것이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자, 누가 설교를 어느 목사가 잘한다, 참 구수하게 잘하더라, 인기 있는 설교를 하더라, 그거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가 좀 거칠고 투박스럽고 그렇지라도 이 말씀이 그런가 성경과 대적해서 어긋남이 없다. 그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설교.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닌가 이걸 따져봐서 일치한다. 그러면 그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아무리 능수능란한 설교 잘하고 기술자를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안 그렇죠. 사람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인기 있는 설교를 따라가니까 이게 나라가 이래요. 인기 있는 설교를 따라가니까 교회가 배개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썩는 거예요. 인기 있는 설교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사탄이 조장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첫째는 아주 갈아진 자세를 가진 마음밭이야. 잘 갈아져 갖고 여러분들 밭을 갈 때에도 여러분들 이제 농사꾼이 쟁기질을 잘 해가지고 밭을 아주 곱게 잘 갈아놓은 밭. 그러면은 거기가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으로 하면 잘 자라요. 그런데 잘 갈아지질 않았어. 이 흙이 그냥 그대로 굳은 채로 있어요. 거기다 씨를 뿌려보다 씨가 제대로 나냐 이것이야. 모종을 해보다 모종이 잘 자라나는 거. 마음같이요. 사람들 마음밭은 마찬가지. 잘 갈아진 마음밭은 이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면 잘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이러나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을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냐 이것이에요. 효율적으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마귀가 도둑질할 여유가 없게 틈이 없게 그렇게 역사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잘 갈아진 마음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은 말씀에 대한 겸손한 마음밭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이라 이것이.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당부를 했느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니까 이 좀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 오셨는가? 이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앞으로 지상왕국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가? 세대적인 그 방법을 빨리 분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3주 전인가 그 공부했죠. 그 교재. 네, 그 공부했어요 우리. 분명히 알고 있다 이것이요. 우리 장장님이니까 프린터를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만 배우고 그걸 아웃다를 머릿속에 넣고만 있어도 최소한도 세대 구분할 줄 안다 이것이에요. 세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최우선적인 공부예요. 먼저 공부라 이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요? 말씀을 아주 갈망하는 마음밭이요.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밭. 베레아 성도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말씀이 잘 이해되고 잘 소화가 되고 더 향상된 계시의 지식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들이 이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았지 이제 회방을 하지 않는다 했어요. 마귀가 회방을 한 것이. 자, 이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그런가에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회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그런가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매일 성경을 헤드라이트로다가 어둠을 비춰서 찾아내듯이 리서치를 했다. 이게 완전히 샅샅이 뒤져서 찾아냈다 이것이 바로.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춰진 마음밭이. 규칙대로 믿음의 경기를 열심히 하고 손에 쟁기를 짚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오직 위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이에요. 자, 이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지식이 빨리 이르죠. 주님의 군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무장이 됐다. 비록 구원은 늦게 받았어도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한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마음밭은 열정을 갖고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밭이, 열성을 갖고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이라 이것이. 1년 내내 전도지 한 장 나눠줄 줄 모르고 입에 자물쇠로 채워져 갖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아니라 야 신내난다. 응? 입에서 아주 그냥 썩는 냄새가 난다. 입을 벌려서 썩은 것 좀 뱉어버리고 말씀 좀 전해라. 책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좀 입을 벌려서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갖고 불쌍히 여기고 죄와 저주와 심판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잠언 11장 30절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라고 그랬어요.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떤 사람이 현명해? 혼을 이겨오는 자. 예수님께로 구원받지 않은 혼을 이겨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약삭 발라서 현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주님 앞으로 부지런히 이겨오는 그런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이것이 바로. 자, 이 마지막에 이 사울이, 이 바울의 사역 말전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제 당부를 했느냐.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다고 금방 아유 이거 뭐 듣지도 않는데 해봤자 괜히 시간 낭비구나 이렇게 돌아설 것이 아니라 모든 오래 참음과 그랬어요. 조건이 오래 참음을 해요. 인내로서 견디면서 꾸준히 전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밭은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밭이,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다리면서 침체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일깨워주고 소망을 심어주는데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셔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침체되지 않아요. 늘 생기가 도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했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보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데도 불구하고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었어요. 고난을 잘 견뎌냈어요. 완전히 이교도에 들렸어야 했던 그 교회였었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도 믿음의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이들은 정말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봅니다. 그래서 후서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죠. 6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왜? 세상과 성별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벼락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출세할 수가 없어요. 명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는. 왜? 위에 있는 것을 구하니까 이 세상하고 충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올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내가 챙겨서 아주 행복을 누리고 위에 것도 챙겨서 양쪽 다 행복을 누린다. 안 돼요. 어느 부자 청년이 왔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11조도 드렸고 안식일도 잘 드렸고 이거는 제가 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는 아주 슬픈 마음으로 근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부자기 때문에. 팔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재산이.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판은 어떤 마음판이가? 7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판이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항상 자신의 뜻을 예수의 뜻에 일치시키도록 복종하는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 복종하는 마음밭. 뭐든지 기도로서 시작을 해요. 기도로서 결론은 맺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로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궁리하고 묘수를 썼다가는 점점 올가미를 쓰게 돼 있다 이것이. 자꾸 사탄이 미혹을 해. 야 이거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왜 미련스럽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라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6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9절 봅니다. 에베소 6장 19절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바로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아주 많은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당부하고 있느냐, 기도하라고 어떻게 당부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요. 25절까지.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 그분께서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를 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또 부탁을 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몇 가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각자가 자신이 살펴보아야 할 마음의 상태가, 마음밭의 상태가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하고, 첫째는 나의 마음밭에 지금까지 독보리를 가꾸고 있지 않았는가. 독보리를 가꾸고 있지 않았는가 했어요. 사탄의 곡식을 갖고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가, 이게 내 마음밭이.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뺄 때 독보리들도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마귀가 찾아와서 잠든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독보리가 싹이 타서 부지런히 자라요. 여러분들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 분들은 이제 이해가 가겠지만은 모를 내요. 논에다 모를 내면은 이 모가 자라서 이제 벼만 자라면 좋겠는데 거기에 독보리를 해다가서 피가 자란다. 피살이 한다 그러죠. 나중에는 벼하고 피하고 반반이야, 반반. 너무 많아가지고서. 그건 거름을 안 줘도 뿌리지 않도록 저절로 잘 자라니까. 근데 비에는 약하니까 농약을 줘야죠. 또 때에 따라서 그 피살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피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놔둬도 번식력이 빨라서 잘 자란다 이것이. 그렇게 번식력이 대단히 강한 것이. 사탄의 양수가 부지런히 퍼집니다. 부지런히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여지없이 뚫고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새끼들을 이제 자라나도록 뿌려놓고 간다 이것이. 자기 새끼들 뿌려놓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한두 번이 알 거야. 마귀에게 내가 틈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알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라 이것이. 자, 내 마음 상태를 두 번째는 혹시 나 마음밭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입으로는 내가 시인하면서도 마음 바탕 자체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자,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 이렇게 이제 제자를 깨우쳤으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저는 죽은 자의 예수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하러 오니까 대제사장 말코의 귀를 그냥 내리쳐갖고 귀까지 댕공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용감을 쌓였던 베드로가 마귀가 두려운 이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어떤 짓을 했는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끝까지 부인해버렸어요. 저주하면서.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해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고 달기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랬어요. 비통하게 울더라. 예수님을 많이 신문받는 것을
불을 쬐면서 좀 거리 떨어져 불을 쬐면서 보고 있으면서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나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 이것이 바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나는 사탄에게 현재도 마음밭에 경작지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방언, 신유, 은사, 표적 이런 사도들의 흉내를 내거나 갈망하고 이 시대에 사탄의 표적을 쫓지는 않은 것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안달을 하지 않은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음성을 듣는 훈련받는데 드나들지는 않는가. 기도굴에 가서 또 내가 뭘 응답 받겠다고 컴컴한 데 가서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라는 게 마귀의 영이 참 많이 들끓는 곳이 기도원 중이에요. 기도원이라는 것이. 자, 우리는 어떤 마음 바탕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니라. 거기에 두아티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장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그래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밑거름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것이.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또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갈아진 하나님의 경작지인가 아니면 정반대로 사탄의 경작지인가 냉철하게 우리 마음바탕을 우리가 살펴봐서 만약에 사탄의 경작지에서 일부라도 자기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 나한테 알려졌다. 도려내야 돼. 빨리 도려내야 된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다 먹혀버릴 거예요. 전염병과 같아요. 전염병과 사탄의 씨앗은. 자, 예수님 지상사역은 성육신으로 시작을 해갖고 칼보리에서 끝내신 분이에요. 성육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대의 그분의 작품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 1장 3절까지. 그리고 그분의 일은 새하늘 같아서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찰 때까지 진행령이에요. 진행령이라 이것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이라면 내 마음밭에 사탄이 경작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틈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 밭 경작지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길러내야 돼 내가. 사탄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길러내게 틈을 줬다면은 부끄러워요. 신부로서 날짜받아는 신부로서 몸에 목욕을 해서 냄새가 나거나 화장을 덜해가지고서 덕지덕지 얼룩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질 않아가지고서 머리가 흩어졌다든지 흠이 보이게 말하느라 이것이. 흠이 보이게 말하느라.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과 교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에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언제든지 정화시켜야 될 준비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재단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꺼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삶에 이제 동기를 부여주시고 심어주시는 헌신된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헌신은 수시로 나가는 거야. 수시로. 내가 침체될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느냐? 바울이 이 디모데가 침체되어 있을 때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될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릴듯 일어나게 하다, 이 말은 불이 다시 살아나도록 휘젓다 이 뜻이에요. 불이 다시, 불씨가 다시 살아나도록 휘젓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는 이 은사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이, 이 디모데도 좀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옥계 안에서 극단적인 일을 해서 다른 지체들을 상처를 입게 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시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과 섬기는 지옥교회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거짓 교사들, 그 다음 미혹하는 영들, 철저하게 우리는 분별해서 아니다, 그럼 내쫓아야 돼요. 교회를 방어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군사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너희가 이렇게 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것이 너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희가 주눅들 필요도 없다 이것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서 증거하는데 인색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의 지경을 꾸준히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